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셨을까? 이런 생각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며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하고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뉴스에는 언제나 불안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이 안에서 나는 무엇 하고 있을까요? 그저 하루를 버텨내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셨을까요? 혹시 나에게도 이 상황 속에 놓인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천천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과 가정환경, 국적, 성별, 학교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어릴 땐 부모가 말해주는 나의 모습이 자라서는 친구와 선생님의 평가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스펙과 성공 기준이 우리 정체성을 덧칠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잘해야 한다.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어느 순간 타인의 기대에 나를 끼워 맞추며 진짜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SNS는 또 다른 정체성의 혼란을 더합니다. 우리는 필터와 편집된 이미지 속 이상적인 나를 보여주며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간극을 감당할 수 없어 더 외로워지고 더 지치게 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고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은 목적 없이 떠도는 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합니다. 심리학 책을 읽고 성격 유형 검사를 하고 커리어 코칭을 받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답을 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짜 정체성은 나 자신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나는 나를 만든 분 안에서만 정확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더 깊이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던져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말하는 나를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꽤 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사회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사람들은 우리를 비교하고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는 이런 존재야라고요. 가장 처음부터 볼까요? 성경 첫 장인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디자인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품, 마음, 본질이 우리 안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진짜 소중의 보석처럼 귀한 존재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고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작품에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지음받은 게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길 사명, 삶의 방향,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의미 있는 사명을 가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나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목적 안에 놓인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다음에서 이어서 나눠볼게요. 우리는 앞서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나는 분명하고 따뜻하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고 묵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점차 내면의 거짓된 목소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넌 별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지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이처럼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 정체성을 회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묻고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응답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영혼은 조금씩 정돈되고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공동체도 중요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게 도와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실패하거나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단번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는 본래의 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의 중심에 새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이 질문 앞에서 길을 잃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헤매며 답을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그분의 기쁨이며 그분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뭐가 되려고 하니? 지금 무슨 성과를 냈니? 남들보다 잘하고 있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 평안과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나를 고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혼란스러우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 여러분은 분명히 듣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존재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체성의 대답입니다.